또 귀한 만남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불렀을 때는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말하라고 주님이 보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여러 말씀을 고민하다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끝이 다 안 났다고도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정말 교회는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회귀한 율이, 돌아온 율이 약 57%만 돌아왔다, 이 통계도 있고요. 약 3분의 2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미국 내 한인교회들도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많이 교회들이 어렵고, 교회학교, 주일학교, 중고등 학생들이 없다는 말은 그들의 부모인 세대, 3040 세대가 교회에서 씨가 마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교회학교가 잘 돼 있는 큰 교회로 물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어저께도 한 영상을, 본영을 보면서 제 아들이 지금 그 미국 교회에 목사로 있는데, 그 메리너스 철치라고, 애들이 오면 그 애들이 좋아하는 열차를 태워가지고 교실까지 데리고 가니까요, 입구에 딱 부모님이 내려놓으면 그 차를 타고 꼭 디즈니랜드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여기 오고 싶겠어요? 우리 가디나 교회가, 우리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참 큰 교회들은 3040이 몰려갑니다. 자기들 모임도 있고 교제도 있습니다. 가디나 교회는 지금 1부 예배니까 이렇게 어른들이 왔는 것 같은데 2부 예배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허리리는 3040의 세대가 교회에 오질 않아요. 다른 교회라도 가면 좋은데, 이 세대가 지금 잘못된 어떤 이 시스템이 됐는지, 한인교회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3040 세대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청소년 어린아이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 청소년 사역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린아이 사역을 할래도 할 수가 없을 만큼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3040 세대에 전도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만큼 이 허리가 너무 약화된 게 지금 한인 교회들의 실정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1세대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와서 잘 섬기고 믿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믿다가 천국 갔다고, 하나님 정말 잘 왔다고 환영받으면서 이렇게 우리로 끝난다면, 너는 잘하는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고 왔냐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낼 때는 저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콕 집어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은혜롭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그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됩니다. 참 아버지가 일찍 여겼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8살의 왕이 됐는데 16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자기 그 나라를 돌아보니까 완전히 우상 땅지, 또 모든 그 성전은 다 허물어뜨리고 먼지가 수북하고 20세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8살 때 뭐 했나요? 여러분 12살 때는 뭐 하셨어요? 16살 때 뭐 하셨나요? 20살 때는요? 그 어린 아이, 청소년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한 어린 아이가 변화되니까 나라가 변화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우리 세대로서 신앙이 끝이 낼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의 교육을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이스라엘의 교육을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한 40년 넘게 어린아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우리 가디나 교회에서 저를 오랫동안 후원해 준 덕들께 열심히 뛰고 있는데,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라는 말이 계속해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교회학교에 이 1시간 동안 어떻게 아이를 다 뒤집어 엎겠어요? 교회에서보다도 가정에서 그 많은 시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부탁하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실수를 했습니다. 교회만 데려와라, 우리가 책임질게.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책임지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이번 팬데믹 기간에 부모들도 당황하고 교회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하니까 교회들도 교회학교 아이들도 못 나오면 이들을 어떻게 할까? 또 부모님들도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킬까? 정말 당황스러운 부분을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미리 이런 부모님들과의 교육이 돼 있었다면 이런 때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당황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든다고 이 영상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찍어서 그걸 편집에 올린다고 오히려 그것에 교역자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진 분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만 아니라 손주들까지도 계속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정에서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당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회만 되는 대로 아이들에게 회당에서 모아놓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겠죠.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모아놓고 그들에게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서 그들을 교육시키기보다도 어떤 어른들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정말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는 역할 정도만 생각했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 홍목산이라는 교회는 전 교회가 주일학교 시스템으로 다 맞춰졌습니다. 1세 어른들이 무엇을 할까? 여기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계신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중심으로 하는데 모든 시스템이 벽에 있는 이 깔끔한 게 아니라 그림이 와도 아이들이 오고 싶은 그런 교회로 만들어 놨습니다. 단기 선교 가는데 한 50명 정도 70명인가 하는데 한 2억 들었대요. 장로님들이 반대할까요 안 할까요? 반대하죠. 반대를 무릅쓰고 갔다 왔더니 이 아이들이 뒤집어 엎어졌는데요. 그 뒤로부터 그런 일을 벌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잘 믿고 있다가 천국 쏙 들어간다.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 자신도 잘 믿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너희 세대로서 이 복음의 사역은 끝이 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또 하나는 이 누구에게 맡겼느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자녀가 없습니다. 다 컸는데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 유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20세 이상 성인들에게 20세 이상 성인들은 무조건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몰몬교는 우리 이단이라는 말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종파지만 그들은 무조건 일생에 한 번은 선교를 갔다 와야 돼요. 하던 일 멈추고 갔다 와요. 우리가 그 이단이라고 하는 몰몬교들도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일생에 한 번만큼은 3년 내지 5년 헌신하고 갔다 옵니다. 우리 1세대 내가 자녀가 없더라도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로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는가? 다음 세대들에게 뭘 가르쳐라는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토라,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를 가르치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신명기를 합해서 율법서라고 하는데요. 이 민수기까지 네 권을 제1율법서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네 권의 방대한 이 율법
율법책을 자녀들에게 이걸 다 가르치려면 힘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배려를 했는지요. 신명기에다가 앞에 있는 4권의 책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만 가르치면 앞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 배울 수 있다고 해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앞에 있는 4권의 율법책을 한 권에 모아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좋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가르쳐서 영어에서는 우리가 듀트로노미라고 붙였습니다. 2번째 율법서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문에서는 신명기를 신자를 납신자를 썼습니다. 그 말은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성교회에 와서 다른 말을 듣고 새로운 말, 신선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정말 축복임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들으라고 말합니다. 다른 얘기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좋은 얘기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싸구려 복음을 믿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은요, 우리들이 벌레가 주는 것보다도 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사람이 벌레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이 성육신 사건은요, 아니 말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 창조 이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끔찍한 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복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진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신이 어떻게 인간이 돼요? 놀라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수치 고통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단순하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죽고 부활했다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면 여러분은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을 생각하면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만 우리들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또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꼴을 보니까 저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은 이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한 번 예수님을 우리에게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가슴을 쳐요. 그리고 돌아가 끝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그런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기까지 그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구원시켜 놨는데 네가 다시 시도를 짓는다면 그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란다.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일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그 말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남을 돕는 자로 직접 도우래요. 거짓말하던 자들은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하래요. 남을 비방하는 자들은 칭찬하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열매까지 맺어질 때 참된 회개가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못됐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가슴만 치고 끝이 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걸 버리고 내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나 같은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 51편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 시편 51편은 그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군요. 원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아직도 인간의 몸에 육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 주님께 나를 이게 용서하시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 같은 끔찍한 죄를 짓지 않도록 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남들에게 이런 일이 나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왔는가를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말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되풀이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신명기 1장 1절을 한번 잠깐 보면, 앞부분만 보면요, 뒤에 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버니 여러분,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포한 말씀을 선포했대요. 신명기에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앞에서 창출 레민수기까지 거기까지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신약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는 영광, 그 예수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매주마다 반복돼서 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도 자기를 다 내어버린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는 이 원색적인 복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다시 한번 깨우쳐지고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절간가도요 더 정숙하고 엄숙하게 예배합니다. 교인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역사하는, 복음이 역사하는, 예수가 역사하는, 예수는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꿈틀거리는 그 예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여러분 안에 그 진정한 예수가 있다면 이대로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누가 잘났느냐 뭐 했느냐 이런 것 가지고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께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은 노래를 만들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래요. 노래를 지어서 매일매일 기억하도록,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죄져요. 다윗이 우리 아내를 범한 사건 후에 12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업신여기고 내 말을 업신여겼다. 뭐를 업신여겼다고요? 하나님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업신여겼대요. 그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이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죄 지을 수 없을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대,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 내한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함께 한다는 사실이 확실히 내 안에 간직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을 가르치래요.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래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을 가르치래요. 가나안 땅에 가서 행할 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행할 일,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3대가 나와요. 먼저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그리고 행하라고 말을 해요.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보시는 김에 3절 같이 가보죠. 시작. 그것을 먼저 듣고 행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행하면 내 마음대로 해요. 내 스타일대로 예수 믿어요. 내 철학대로 예수 믿어요. 내 경험대로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시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면, 그분을 앞세우면 우리는 조용히 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잘났다고 폼내지 않습니다. 잘난 들 얼마나 잘났겠어. 예수님은 더 잘났겠느냐고요. 내 육체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하나님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들으래요.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네가 들으래요. 자, 3절을 같이 보면 그 예수 말씀을 듣고 이 주님은 계속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하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평안의 길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온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건 믿음, 이것은 부수적인 거고 평안을 주기를 원한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탄생의 이 소식을 알릴 때 목자들에게 무엇을 외쳐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외쳐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조건과 여건이 맞아야 평화로워요. 하나님 주는 평화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이 평안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세요. 무엇을?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 나도 그곳에서 함께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진정 어떻게 신앙생활을 만들어 이뤄가야 되느냐 함께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이 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이 먼저 듣고 지켜 행함으로 먼저 제가 뜨리엔 크리스천이라고 했는데 M의 첫 번째인 모델이 되라고 말을 해요. 신앙의 모델이 되어달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겁이 나나요? 단순합니다. 죽으면 돼요. 이 11장의 이야기는 고린도 11장 이야기는 10장에 보면요,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게 뭐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받자. 그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하여 다시 함께 힘을 모으고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너희들이 되라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같이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너무 편안한 것만 찾아요. 아침에 와보니까 이 새벽부터 말씀 잔치 볼까 먹을 거 잔치도 하던데, 여러분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신앙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된다고요? 할 줄을 안다고 된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헌신들은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분들이 이 주일날 늦잠 자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까요?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던 분들이
이걸 보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편안한 것만 찾아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예수에서 만난 후로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이 복음의 고난에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한 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할 일이 있을 때 내가 나서고 그 일을 봐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줬구나, 이 신앙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신앙관을 가져야 제가 살아 역사하는 신앙인으로서 탈바꿈하게 됩니다. 4절부터 모델이 들어요. 모델. 정말 예수 어떤 모델? 신앙의 모델. 샘플 같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음 세대들 다른 사람에게 정말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야, 아니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라고 나쁜 모델이 되지 마시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만큼 정말 신앙의 참된 모델이 되어서 가정에서도 부모들로서 좋은 자녀들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교회에서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이 정말 모델이 되어주고, 저렇게 예수 믿는 거야, 저렇게 욕을 바가지로 들으면서도 바보처럼 꾹꾹 참아내면서 할 일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은 누군가에게, 우리는 샘플, 지금 다음 세대들이 우리 1세대들 배우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 1세대들이 영향을 끼친 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자, 정말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피땀 흘려 눈물을 흘리며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지, 아니면 아주 종교인으로, 세련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보여줬는지를 한 번쯤 점검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요즘 좋은 화장품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에스티로든가 시세이든가 모르겠어요. 좋은 화장품 다 바르고 와서 구정물에 손 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안 놓겠어요. 여러분, 정말 쉬운 일들 하나하나요. 구정일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에게 어떤 샘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샘플이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이 율법은 10계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는 말을 요한 1서에 주시면서, 신명기 7장 7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야, 이 말을 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예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대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33장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서 말을 하면요, 8절을, 신명기 7장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이제 7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한 것은, 이렇게 나와요. 이 다만이란 말이 원어를 보면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다만이라고 썼어요. 그 말을 우리말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냥, 이유가 뭔데? 그냥 사랑해. 조건 붙이면요, 사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는 보면서,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할 조건도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대요. 이 사랑의 선택된 자가 여러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기도하는 삶, 사랑과 희생 있는 삶, 섬김과 봉사의 삶, 전도가 삶의 중심이 되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먼저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는 천국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 갈 사람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도 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정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이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본이 되어지는,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M은 멘토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 멘토는 상담자이기도 하지만 조언자이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자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래. 이 말은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그 강한 부족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따라 섬길까 두려우니까 너희는 그 땅에 가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다시 말하면 멘토가 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이드가 되어주고 상담자가 되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축복을 영원히 받으며 살 거라는 말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게 내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에 살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이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못한 일은 없음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할 멘토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끌어안내해서 좋은 자리로 이끌어 가주기를 원하기만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좋은 멘토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9절부터 보면, 그리고 나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이게 멘토 역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철저히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게 바로 멘토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세 우리 믿는 신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 믿고 섬겨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 믿자고 가르치는 멘토 역할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멘토 역할은 하지 않아요. 알아서 잘 자라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먼저 내가 샘플 같은 모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들은 엉뚱한 짓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철저히 이렇게 아이들에게 앉았을 때든 길에 행할 때든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미션입니다. 세 번째 M은 미션. 그 M은 내가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명, 나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인가? 우리의 미션은 영원한 그 천국, 우리는 그냥 졸졸졸 천국 갈 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우리도 이미 여기에 이 땅에 머물지만 부활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리라. 그분이 하늘나라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걸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도 그 자리에, 결국에는 그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하냐? 우리 삶의 목적은 거기야, 영원한 천국.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의 우리는 철저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걸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로새서에서는 인내를 가져라. 인내, 참아라. 그런데 왜 참아요? 기쁨이 있으니 참으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산고를 알 사람은 없습니다. 여자들만 겪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아요. 근데 그 고통으로 죽을 거라고 하나요? 아니면 희망이 있나요? 아이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알면서도 겪어요. 통과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서 가슴에 안았을 때 그 축복처럼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것들은 영원히 받을,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과 비교할 것이 속히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우리는 역사할 때요, 단순하게 우리는 믿으면 병이 낫고 뒤집어 엎어지고 귀신이 쫓아가는데 이런 것 말고요. 그 믿음이라는 역사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 병든 자 살리는 게 능력이 많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능력이 커요? 유치원 아이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이미 영원히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이 저천국 하나님의 보좌를 이미 믿음으로 실상을 그려요. 내가 반드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해주고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션은 예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반복해서 가르치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너무 축복된 땅에 들어갔더니 이들이 깜빡 잊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자기를 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식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후세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사사기에 사사 13명에 등장한 사사들의 시대가 13번을 그 뜻은 기억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기억 상실자예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려줘야 할 일은 너희가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반복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말을 해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나를 믿고 내 말을 순종해라. 이걸 계속 반복해 기억하래.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면 뜨리엠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것이 마땅히 할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 상실증을 보시면요, 사사기에 계속 그걸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멘, 따르겠습니다. 얼마 안 가면 또다시 뒤집어 퍼져요. 이 모습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래요. 오늘 뜨리엠의 기억은 모델이 되어지고 멘토가 되어지고 미션, 우리의 인생의 골이 정확히 거기에 맞춰져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